강의 이제 시작하실 때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제가 귀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요한 대표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를 좀 비판을 했는지 또는 다른 소개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저 오늘 저는 여기에 충실하게 그냥 강의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식민주의 사관과 관련된 얘기, 아까 뉴라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김영 교수님 이 대표로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목회자,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예. 그 민사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니까 감투를 하나 씌워주는데 뭐 고문이라 이렇게 고문. 이제 거기에서 그 식민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데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 반응은 전혀 안 좋았습니다. 예, 뭐 어려운 얘기, 내만 아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저 종교인 지식인인데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또 그때도 제가 귀가 어두워서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지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통역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민사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은 그런 강의인데 그 생짜를 그냥 던져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선 기독교와 관련된 거, 우리 한국 기독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조금 좀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두 개 강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교회와 성경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28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3.1운동까지 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한국 기독교를 처음에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바이블 크리스천이티, 말 그대로, 그럼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 기독교입니다. 그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부터 조금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개화되고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는 독립운동에 나아가고 그 다음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통일운동에까지, 평화운동에까지 나아가는데 그 본질이 성경 기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에 나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것과 관련 얘기를 조금, 성경 기독교를 얘기하기 전에 성경 소개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경교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신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1816년 영국의 함선 알세스터호와 그 다음에 리라호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배는 영국과 천국이 그 국교를 트면서 사신을 북경 쪽으로 이렇게 호송을 해주고 천진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배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여기에 비인만 그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비인만 마량진에 가보면은 이들이 온 것을 기념하는 거창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항구에. 이때 배가 하루 저녁 묵고 난 뒤에 떠나면서 검문하는 한국 관리들에게 책 몇 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성경인지 뭔지 몰랐고 이것을 준 사람이 뒤에 영국에 가서 기록하기를 거기에다가 성경을 주고 왔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방에서 일단 그걸 지방 관리가 받아가지고 외국과의 문제니까 이게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방위원회와 같은 그런 국방부가 아니고 국방위원회 여기에는 그러니까 비변사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경 이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조라고 하는 병조 같으면 국방부죠. 거기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그 격을 높였습니다. 높여서 정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국방위원회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청와대 안보위원회 같은 거 아마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게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들이 보니까 꼬부랑 글씨가 되어 있고 하니까 한두 장씩 뜯어가서 나중에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우리나라 왕실 도서관이 지금 옛날 정문년 지금 한국학연구원 그쪽에 그 일부가 가 있습니다. 그래 그쪽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정약용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 주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그 기록에 요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변서까지 올라갔는데 비변사 사람들이 그 글을 잘 모르니까 한두 장씩 띄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이 없어졌다. 그 내용이 주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이 내가 참 이 책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주 경감을 안 해도 좋다 하는 걸 그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성경이 추정컨대 아마도 킹 제임스 번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년에 귀슬라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잠시 들렀다가 한 달 정도 이 충청남도 원산도 근처에 있으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주고 갔습니다. 이 성경은 뭐겠느냐? 이건 아마도 그가 다녀온 걸로 봐서 마카오 그 다음에 홍콩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 1807년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몰래 했는데 이게 1823년에는 신천성서라고 하는 전체 성경을 다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07년부터
23년 사이에는 쪽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라프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전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83년, 82년에 이모군란이 있고 이모군란에서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그때 중국의 CIM,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소속의 그 다우드 웨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기록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분에 관한 기록에 그게 나타나 있으니까 다우드 웨이트가 와서 이 중국 군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도 1820년대 나온 20년대 이후에 나온 그 중국 성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훨씬 이렇게 그 뒤에 이제 1866년에 로버트 토머스 목사가 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1882년 3월에 지금 그 심양이죠. 심양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나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1882년 3월에 그 먼저 누가복음을 내고 5월에는 요한복음을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경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온 것이 1872년입니다.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영국 선교사들로부터 당신들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터리언 UPC라 처치 영국 스코틀랜드 개신교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배들이 당신은 지금 지푸는 산동반도에 있는 그 제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에 있었는데 거기에 UPI의 선교본부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요하 쪽으로 가거라. 요하 같으면은 우리나라 이 요동반도 북쪽에 가면 있습니다. 심양과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바로 가서 그쪽에서 선교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중국에 있는 선교본부인 제푸로 오지 않고 바다 건너서 요동반도 북쪽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선교부를 설치하고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성경 번역,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제가 추정컨대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습니다. 병인양요가 있게 된 그 원인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신부들을 한국 정부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한 10여 명 죽였지요. 그 뭐 신자들까지 합치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를 죽이고 천주교도들을 박해한 이 사건이 아마 선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조선과 동양에 선교사를 파송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종교 박해가 심하다 하는 거. 이건 저 추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 영구 우장, 그러니까 요동반도 북쪽이고 그다음 그 심양하고 사이에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요하가 쭉 올라가면 만주 쪽에 크게 올라가는데 그 요하 입구에 영구 우장이라고 하는 그 도시, 조그만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이 로스 유적을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항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장사로 많이 왔어요. 신의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교 시절 아니면은 선교사 훈련을 받던 시절, 그러니까 66년이 그러니까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온 게 72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조선에 대한 얘기를 영국에서 많이 듣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 사람을 만났을 적에 조선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조선과 만주의 국경지역, 압록강 조금 30리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관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양반이 와서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금 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이 중국 성경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 그 로스가 입고 있는 옷, 양모로 된 거거든요. 양모로 된 그 옷에만, 내가 입고 있는 옷에만 관심을 갖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양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 영구 우장에 있을 적에 조선 사람 만나가지고 나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거의 사경에 헤맸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 그러니까 조선과 만주 그 국경 지역에 와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걸 보면은 상당히 조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조선사, 우리나라 역사 그 읽어보면 뭐 우리 지금 수준으로서는 형편이 없지만은 조선사라고 하는 책도 써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기반 위에서 자기 그 매제되는 사람을 제푸에서, 그 제푸는 산동반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선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제부를,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요동반도 이 지역에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그 매제가 된 것도 그 로스가 이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산후조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아기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먼저 온 선교사가 그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로스의 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제가 된 그 맥킨타이어, 마근덕이라고도 하는데 마근태, 이분을 그 지푸라고, 한자로는 지푸 돼 있고 영어로는 제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영구우장으로 데리고 와서 조선에 관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둘이서 해보니까 한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좀 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마근덕, 맥킨타이어와 로스가 중심이 되어서 1879년에
79년에 영구 우장 지역에서 조선 사람 4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나온 역사책에는 이미 이제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선교사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온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비록 제외 지역이지만은 영구 우장에서 로스 맥킨타이어가 중심이 되어서 4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는 로스가 중국에 있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이 4사람에게 세례를 주은 셈입니다. 왜 그러면은 로스는 본국으로 돌아갔느냐? 성경 번역을 둘이서 한국 사람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적에 이걸 출판해야 되겠다. 출판하는 데는 비용도 필요하고 인쇄기도 필요하고 종이, 잉크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로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79년 초에 가서 81년 말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맥킨타이어가 이 4사람에게 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81년에 돌아와서 말에 돌아와 가지고 먼저 예수 선교 요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요리 문답에 해당되는 그거 제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이사를 몇 번 하니까 지금 이게 어디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요령 그리고 선교 문답, 요리 문답이죠. 이 이 책이 아니고 이 큰 종입니다. 이걸 시험적으로 인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자신을 갖고 82년 3월에 그동안에 번역해 놓은 성경 누가복음을 3월 달에 3,000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요한복음, 요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3,000부를 찍었습니다. 이때 이 비용은 2군데서 부담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대영 성서공회, 대영 BFBS라 그럽니다. 브리티시 앤드 F 포린, 그다음에 B 바이블, 그다음에 S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우리가 대영 성서공회라고도 하고 영국 성서공회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는 좋지 않고 해서 아마 그런 기간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여행을 해보시면 제가 76년에부터 76년에 한 달 이상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는 좋지 않아요. 내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 지역에 가서 어느 분의 집에서 숙소를 정하고 뭐 저녁도 먹고 그래 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계통인데 아주 그 잉글랜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서공회도 지금도 있습니다. NBSS, 내셔널 N, 바이블, 그 다음에 SS, 바이블, 바이블 소사이어티 오브 스코틀랜드 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BFBS. 그래서 2대1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부에 해당하는 돈은 BFBS에서 1,000부에 해당하는 돈은 NBSS에서 부담해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오고 난 뒤에 1,000부는 3,000부 찍었는데 1,000부는 NBSS로 주었습니다. NBSS의 그 당시에 도양 그러니까 지부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줘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 부산과 대구와 그 다음에 원산, 인천 이쪽으로 그 성경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
MBS에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이 우리 복음화 내지는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일이 문헌을 찾아도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BFB에서 2000부 지금 주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놀라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걸 인쇄할 적에 인쇄를 도왔던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장사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다가 그 집은 그러니까 그 만포진이 아니라 저쪽 그 집안의 고향을 그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저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쪽 다니다가 다 실패하니까 나중에 심양에 있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영구 우장에서 이 존 로스는 그 심양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봉천이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일단 옮겼는데 그 심양에 로스를 알게 돼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인쇄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평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다. 우직한 사람이라서 뭐가 좀 트이지 않은 사람 같는데 로스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인쇄를 할 적에 그 성경 말씀을 종이에다가 찍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판에 찍었다. 우직하니까 그래 마음판에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이 출판이 되고 난 뒤에 자청해서 이거를 우리 동포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만주 쪽에 있는 조선 마을이 28개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충 한 3만 정도가 가 있었는데 그 마을, 자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간행된 그 이듬해 83년, 4년 제가 이걸 안 봐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85년에도 나오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건 뒤에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런 복음화 역사를 보면서 뒤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는 어떤 거냐,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페이지로는 이 페이지 좀 앞에 보면은 성경기독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성경기독교라고 규명하여 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출중하게도 성경기독교이다. 그 위에 보면 바이블 크리스천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기독교이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은 성경이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여기 어디에 나오는데 뭐 그냥 선교사들이 합시다. 이 몇 줄 위에 첫째 페이지 끝을 좀 봐주십시오. 그 성경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인식한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바이블 러빙 크리스천,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러버스이라고 불렀고 또 한국의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한국의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그 밑에서 제가 설명을 쭉 좀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그러니까 전제가 너무 길어 버렸는데 그 전제는 지금 그겁니다. 왜 성경 기독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만주에서의 성경 번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됩니다. 만주에서의 성경 번역 사업은 이미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1872년에 존 로스가 이 제프 지역으로 오지 않고 요동반도 북쪽으로 왔다 하는까지 했습니다. 해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번역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2페이지에 만주의 성경 번역 사업의 사업과 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밑에서 8줄째, 7줄째 로스는 나오죠. 그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로스는 1877년에 코리안 프라이머, 한국어 첫걸음입니다. 79년에는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그러니까 한국사 되겠죠. 간행했고 이해 일부의 신약 번역이 일단 완성되었고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4사람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심양, 봉천이라고도 하죠. 심양 문광서원에서 그때 자기가 설치한 출판사 이름이 문광서원이다. 그러니까 글을문에다가 빛광. 문광서원에서 81년 10월에는 예수 선교문답, 예수 선교요령,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한 장짜리 그걸 해보니까 한글이 나와요. 인쇄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82년에 그 다음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 그냥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 선교 요한네 복음전서, 요한복음, 이것을 각각 3,000부씩 찍었다. 1,000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주고 2,000부는 자기들이 영국 성서공회가 가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김청송에 의해서 서간도 한인촌에 서상윤과 백홍준 등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국내에 한국인에게 직접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 선교 요한네 복음 누가복음 전서 이게 82년에 나오는데 이걸 좀 더 계속해 가지고 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약 전서가 됩니다. 신약 전서가 1887년 심양 문광서원에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로스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은 문광서원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배포되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만주에 있는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는가? 압록강 남쪽에 있는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 흉년이라든지 가렴주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만주 쪽으로 도망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종 요즘 말하면 이제 쿠데타죠. 쿠데타를 군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중에 군란이 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군란 주모자 됐던 사람들이 도망을 저 만주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식자들이 아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마을이 28개가 있었고 약 3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김청송이고 그 다음에 김청송이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로스는 반신반의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그 나중에 겨울에 여기 어디에 나옵니다만은 한겨울에 영하 40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 로스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웹스터라는 사람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말한 대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그 75명에게 세례를 주고 85년 초 여름에 25명이 각각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 세례를 받는 과정도 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초기에 그쪽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에서 그 군란을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가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뭐 자기들이 지금 처지도 공공하고 하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김청송에게 질문하니까 김청송은 저 심양에 있는 영국 대인에게 가서 물으라 이런 대답만 하고 처음에는 옳은 대답을 안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양에까지 와서 로스를 만나가지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년에 75명, 그 다음에 85년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25명. 그러니까 75명을 주었을 적에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죠. 나가질 않으니까 선교를 하러 간다든지 뭐 하러 가서 사람을 접촉하기가 쉬웠는데 85년 여름에는 다 일터에 나가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5명밖에 못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85년이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각각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만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교가 이루어졌고 뭐에 의해서 이 번역된 성경이 배포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상륜의 이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륜의 선교 활동. 서상륜은 앞서 얘기한 대로 로스가 영구 우장 지역에 도착했을 적에 신의주 사람으로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사경을 헤맸는데 옆에서 영국 대인에게 가서 좀 알려봐라. 그래서 로스를 찾아온 거예요. 로스가 뭐 그 옆에 아마 자기들 그 의료진이 있었겠죠.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양반은 이 장사를 했지만은 그 한문도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서상륜에 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때 서상륜은
자기 본처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여성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기에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장로 될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양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사양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은 서상윤이 장로가 되었다, 장로 장립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여튼 검토한 바로서는 없습니다. 그 세문안 교회사가 50년사, 75년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 두 군데는 그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그 두 분의 교수가 쓰면서 서상윤이 장로가 되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헌들이 다 밝혀지면서 이분은 장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서상윤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장로는 되지 않았다 하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상윤이 로스가 심양에 왔을 적에, 그러니까 영구우장에서 그러니까 내함을 받고 심양에 왔을 적에 로스를 도와서 성경 번역 출판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하고 82년 아까 3월에 누가복음, 5월에 요한복음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아마 이 로스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해 10월 8일에 로스 목사 부처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스 목사가 주는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심양에서 조선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 집이 신의주에 있었으니까 신의주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오는 동안에 우선 만주에서 한만 국경을 통과할 적에 국경 수비대에 걸려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성경을 뺏깁니다. 뺏기는데 신의주에 와서 보니까 그 성경을 빼앗은 조선 군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서상윤을 찾아왔으니 제가 이 깜빡깜빡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3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7세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80 몇이니까 그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총기가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다 들으셨네요. 예, 못 들었으니까 그 서상윤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이 줄이 끊기 버리면은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뺏겼습니다. 예, 뺏겼는데 자기가 신의주 집에 와 있으니까 그 빼앗은 군인이 와서 성경 몇 개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읽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좋은 책인데 당신 몇 권 가지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국경선 거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내려옵니다. 서울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는 82년 10월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신의주 자기 집을 통과해가지고 왔다면은 아마도 83년 초에는 이 서울에 도착을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 와서 이제 그가 상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스가 상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독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외무차관을 한 멜렌돌프 몽린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앞으로 로스가 서양 사람이고 하니까 이 사람 앞으로 성경을 보냅니다.
그 성경에는 아마 한글 성경도 있고 한문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덕혜 인문이라고 하는 전도서도 들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그 서상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돼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간에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 가지고 여기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자 이러지만은 로스는 겁이 나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85년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85년 초에 그는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서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심양으로 돌아갑니다. 심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가 서울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로스가 이 보고를 듣고 로스가 자기를 도와준 BFBS 대형 성서공회 거기에 편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보고서가 이렇다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주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4번에는 그 나온 명칭이 좀 뭐 이상한 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찌시가 아니라 이 서시를 그렇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그러니까 1885년 3월 26일자 편지입니다. 3월 26일자 로스가 심양에서 BFBS 대형 성서공회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86년에 성서공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대형 성서공회하고 그다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가서 문서를 뒤지겠습니다. 뒤지게 그 편지를 우선 뒤지기는 가운데 이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가 나왔는데 여기 뭐 쯔이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있지만은 전후 맥락으로 봐서 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서시를 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읽을까요? 교수님? 예. 읽을까요? 읽어드린다고요. 읽을게요. 읽을 거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예,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예.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발견되고 그 자료가 가짜가 아니다. 이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그 진짜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실이 이렇게 이제 얽어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3월 26일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아펜젤러스 그 언더우드가 온 것이 그 다음 달 4월 5일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한 대로 서상윤은 적어도 83년 초에 여기에 도착했고 85년 한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85년 초에 이 심양으로 가서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구두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로스는 자기를 대형 성서공회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편지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NBSS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도 갔는데 가서 혹시 같은 편지가 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서 보관 그걸 보니까 BFBS가 그러니까 잉글리시죠. 스코티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훨씬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NBSS의
거기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거기에는 그 대외적으로 왔다 갔다 한 문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에서도 참 뭐 느낀 게 많습니다. 이 영국이 그 잉글리시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 다르다. 이걸 미국에서도 제가 그걸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장로교 계통에는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이게 이제 83년에 이제 합쳐졌습니다만은 1863년, 64년 남북 전쟁 때 그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다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북장로회와 관련된 문서고가 어디 있냐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거기도 제가 가서 우리나라 관련 자료들을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해가지고 가져왔죠.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세울 적에 그런 게 뒷받침되어 가지고 다 세워졌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남장로회 사료 보관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는 PHS 프레스비터리안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이거는 히스토리컬 남쪽에 있는 거는 히스토리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물론 그쪽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쪽은 남쪽이죠. 그 남장로회 계통의 자료들입니다. 북쪽과 비교해 볼 적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걸었어요. 우리나라에 남장로회 계통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충남 일부 남쪽 공주 그 이남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북도를 선교 지역으로 했던 것이 남장로회입니다. 남장로회 원래 사료 보관소가 내슈빌에 있었습니다. 내슈빌에 있다가 그거를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옮겼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옮기는 과정에 자료들을 막 그냥 처분을 해버렸대요. 그 책들도 누구 있으면 주고 다 그렇게 해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 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선교 본부와 계속적인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그 선교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조금 뭐 한 데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주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장로회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남장로회는 아까 말한 대로 내슈빌에서 이 블랙 마운틴 쪽으로 옮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아주 성거려요. 그것도 북쪽이 뭡니까? 북쪽이 이 잉글리시 계통이 주로 지배하는 데 아닙니까? 남쪽은 좀 이쪽 저쪽이 많거든요. 그건 저 편견입니다만은 제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BFBS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서 느낀 그게 미국의 자료를 볼 적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요? 벌써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 기록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교회 기록, 자기 가문의 기록 좀 보존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저게. 제가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게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82년부터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방학 때 일기 써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쓰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이제 지금부터는 한다 하다 좀 며칠 쓰다가 말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이 기념으로 내가 좀 결심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몇 달 안 가서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자료도 없어졌어. 그러다가 82년에 이런저런 기회로 미국에 가게 되고 82년 10월인가 그때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꼭 일기가 아니라도 일기가 아니고 뭐 주기 일주일에 한 번 쓰더라도 자기 기록을 비롯해서 자기 아이들의 기록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 결국 기록이 말을 합니다. 예, 역사는 기록이 말을 하지 다른 거 신용할 수가 없어요. 요새 무슨 뭡니까 자서전 나온다. 자서전 자기가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옆에서 그냥 이렇게 미사역으로 다 얽어주는데 그건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제가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거를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동참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서상윤 얘기까지 했죠. 서상윤 얘기하면서 3월 26일자 85년 3월 26일자 편지에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그 다음 달 4월 5일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벌써 서상윤에 의해서 그 북쪽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이나 압록강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만 하더라도 그게 나오죠. 예, 조금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 서상윤의 선교 활동 저 중간 밑에 보면 85년 초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로스가 듣고 대영 성서공에 보낸 편지 내용은 여기에 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다. 그리고 로스의 한국 방문을 요청을 했고 그 뒤에 그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조그맣게 돼 있는 인용극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황해도 소래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벌써 18명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 강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모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남쪽 지역에서도 한 20여 명이 모이고 있다. 그 로스 서상윤의 편지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도 70여 명. 그리고 아까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 70여 명이 있고 그리고 서울의 서쪽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소래 지역이 아닌가 생각. 거기에는 18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강단을 설교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모이고 있다. 그 서울의 남쪽에는 또 20명이 모이고 있다. 그 남쪽이 어디겠느냐?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상윤이 서시성을 가졌으니까 서시성을 가진 동네를 남쪽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안성 쪽에 가면 서시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아닌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료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벌써 70명, 18명, 20명 얼마입니까? 약 한 110명 이상이 복음을 받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왔습니까?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왔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성경 번역이 추진되다 하는, 오늘 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성경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심양 쪽에서 성경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 로스의 성경 번역 그 전통이 한국에 그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번역서가 들어왔을 적에도 이쪽 선교사들 가운데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서쪽, 서북 쪽 사투리가 들었다느니 이런 걸로 해서 그랬습니다. 이건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로 갔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할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나의 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뒷날 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육사업, 교회 세우고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내가 그 지역의 방언으로, 언어로 성경 번역을 했다. 이게 아마 제일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벌써 지금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문 성경은 물론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잉글리시 계통의 조선 성경 번역, 로스 번역이죠.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어디 좀 써놓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지금 추수를 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거 일보다는 교회 세우고 이런 게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지만은 성경 번역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부터 조금 쪽복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성경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공인역으로서 나오는 게 1900년입니다. 신약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구약 번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번역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신약 저희 개혁위원회는 23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개혁 성경 번역, 이게 나오는 게 38년입니다. 36년에 구약 개혁이 나오고 37년에 신약 개혁, 그리고 38년에 신구약 합부, 그 다음에 그 개혁이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에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개혁이 나왔습니다. 그 개혁이 그때는 아래아 점들도 다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아래아 점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게 52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그때 요만한 성경으로 된 거 구해가지고 너무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나왔고, 그 오늘날까지도 38년에 나온 개혁 성경이 기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의 개혁 성경이 표준 세번역 말고 그게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내놔니까 한국 교회에서 특히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합동 측,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고신 측, 여기에서 표준 세번역에 대해서 그냥 난타질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이 제가 보니까 가장 그때까지 잘 됐어요. 잘 됐는데도 한국 강단에서 그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그때 표준 세번역에서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가장 좋다고 생각된 표준 세번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 우리가 번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로스 전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그 다음 복음화에도 좀 지장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23년인가 나온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제임스 게일, 기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쓴 그 한국 어풍에 맞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난 그때 게일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졌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도 쓰고 그랬는데 게일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풍에 맞도록 번역을 했는데 결국 깔아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이 아집이 아니라 근본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하셨다, 이튿날이 이리 됐다. 이런 거를 아까 말한 게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착착 한국 어풍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문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결국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라도 게일의 성경 그러니까 한국 어풍에 맞는 그 성경에 관한 거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륜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하나 빠졌네요. 하나 성경 번역을 한국어로 하자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4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할 적에 그 로스역이 제대로 정착을 안 했다 그랬는데 왜 당시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자기들이라도 좀 성경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4페이지 중간에 인용된 거 보면 한문 성경 외에는 우리나라에 한문 성경은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에는 현재 일부의 성경만이 이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번역해 달라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다. 그 원문도 제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 번역을 하려고 했던 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은 씨를 뿌리러 왔는데 지금 추수하기 바쁘니까 이 성경 번역 잘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는 번역해 달라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다. 여기에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crying n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ing need, 울부짖는 요구가 있다. 이런 요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맹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글을 제가 첨부한 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이런 성경이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불교, 유교 등과는 달리 한국 민중에게 쉬운 언어와 문자로 직접 만나게 됨을 이야기해요. 그 유교와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좀 성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번역은 또 하나의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꼭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했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어로 된 그 언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재탄생했다. 그것도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사건. 한국에서 일찍이 민중의 언어로 성육신하여 민중석으로 파고 들어가 행동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건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다음에 성경 반포와 권서 그리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반포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제가 5시에 또 집에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시에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긴 설명이 많은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해놓고 출판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출판을 하는데 이걸 보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보급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제한된 사람으로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서라고 하는 콜포처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포를 위한 직업이죠, 일종의. 얼마씩 받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등용해 가지고 성경 반포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감독한 사람 가운데 베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베시 목사는 권서를 좀 책임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인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성경이 뚫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성경은 교도소와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반, 아편소굴 그리고 궁궐과 가게를 통과했다. 성경은 추악한 거지 소굴과 산중의 절간, 가난한 초가집, 어부의 거룻배와 뱃사공의 나룻배 그리고 학교와 대학에까지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곳에서부터 거듭난 사람, twice born man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성경 반포에 한동안 책임을 졌던 베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에요. 한국의 성경을 받은 사람은 제가 권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권서들은 성경 나중에 가면 자전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서울 시내나 도시에는 뒤에 싣고 다녔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자기 등짐 이렇게 해가지고 메뚜리 몇 개 그리고 또 갈아입을 옷 이런 거 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저 지금 색 이거 들고 다니듯이 말이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때는 보름 한 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뭡니까? 성경 해설을 해줍니다. 결국 성경 해설을 해주면 이번에 가서 하고 다음에 가서 하고 어느 집이 이제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시골 교회가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서 권서들이 성경을 가르친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도시에까지 와 있는 선교사에게 얘기해서 여기 와서 세례 주고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권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공예사를 쓰면서 권서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제가 그 논문을 한 400매 정도 되는 200자 원고지 400매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예. 그 권서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서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안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이 권서들이다 하는 것을 저도 주장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까지 권서 저희들이 찾은 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한성서공예사 제2권인가 거기에 보면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찾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하면 한 2,000 몇백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걸 그리고 제가 저 책을 쓰면서 한국 교회 그 성서공예를 통해서 한 두서너 번 광고를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 권서들의 후예가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 근데 몇 사람밖에는 자기 조상들이 뭘 했는지 그걸 2,000여 명 같으면 그래 몇백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어요. 한 너댓 명 왔는데 한 분이 조금 자기 조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성서공예사에 그대로 인용을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의식이 그만큼 좀 희박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서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 성경이 보급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신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맨 앞에 보시면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있죠. 어느 분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면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좀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는 인용을 안 했고요.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큰 소리를 좀 읽어 주십시오. 저는 표준 세번역이어갖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저녁에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말이 오늘 우리 한국에 권서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을 그리 한 적이 있습니다. 권서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성경 반포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선교 10여 년 만에 225개의 교회와 기도소에 3,545명의 신자들을 얻게 된 미국 남감리회 이런 공로를 권서들에게 돌렸다 하는 거예요. 남감리회가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서쪽과 그다음에 강원도 북쪽입니다. 오늘날 그 철원 지역 여기에 그 남감리회가 있는데 거기에 10여 년 만에 225개의 교회와 기도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3,545명의 신자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걸 모두 남감리회에서 누구에게? 권서들이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 권서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국주재 선교부 소속의 10여만 명 신자들의 칠할도 권서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경회를 통한 말씀의 호황.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전파됩니다. 전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공부를 좀 시켜주시오 하는 요구가 나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그 성경 번역 가운데는 뭐 로스역입니다만은 세례를 밥팀내라 그래요. 웹타이징 할 적에 웹타이즈 있죠. 그게 밥팀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침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죠. 밥팀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성경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보급되니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시오. 이제 이 요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자세한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구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권서들 그리고 여선교사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경회입니다. 사는 조사한다는 거고 경은 글경,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죠. 오늘날 제가 우리 한국에서 사경회라는 이름의 기독교 강연회를 그냥 두고 사경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경회는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낮에는 이제 이 빛이 환하니까 성경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합니까? 설교하고 회개 운동하고 그 부흥회지요. 그래 부흥사경회라는 말을 썼는데 부흥사경회는 저녁에는 부흥회하고 낮에는 사경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경회라는 말을 기독교 강연회를 전부 다 사경회라 그러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경회와 관련된 거가 여러 자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1903년과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이건 사경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선교사와 그 부인들, 한국인 조사와 장로들, 권서들 이 사람들이 인도했지만은 뒤에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저녁에 부흥회 인도하면서 낮에는 뭡니까? 사경회를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08년 미 북장로교 선교구역에서만 800여 회의 사경회가 열렸다. 그래서 5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 둘째, 이 무렵에는 신자들의 60%가 매년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사경회 참석과 관련한 감동적인 예화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제가 추출해 보겠습니다. 1901년 얘기입니다. 평양에서 여성들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그 사경회는 주로 1월달 농한기에 했습니다. 여름에 그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압록강 유역에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압록강 유역의 삭주, 장성 지방의 자매들이 행리를 이고 그러니까 짐꾸러기죠. 이걸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다음에 30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겨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겨울은 눈이 없죠. 그러나 평양이나 이 북한 지역에 거기에는 뭡니까? 눈이 맞고 올 때입니다. 그러면 저 압록강 근처에서 300리길을 오는 데는 고개를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눈 덮인 고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개를 넘는데 거기에 얼마나 미끄러지고 길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곳을 여성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필기를 다 합니다. 필기해가지고 돌아가서는
자기 교회에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 사경유에 그게 있고요. 이 무렵에는 신자들의 60%가 매년 사경에 참석하고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아까 행리 그 다음에 1902년 평양에서 열린 사나이 사경회. 사나이라고 한 거는 그대로 제가 그 초기에 우리 그 문헌들 보면은 사내 계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까지 사내니 사나이 계집하는 게 그 흉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따옴표를 씁니다. 사나이 사경회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멀리 평양에서 지금 하는 사경회입니다. 멀리 목포 무안지방에서 참석한 형제들이 있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연세대학교 그 신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뒤적이면서 찾았는데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니까 더구나 저 애정이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썼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시켜준 선배들이 평양에서 사경회 하는데 목포 무안지방에서 참석한 선배들이다. 이걸 참 심각하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에서 목포까지는 그 배가 다녔습니다. 1902년에 아펜젤라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 배 충돌 사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천 제물포에서 목포까지 가는 그 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인천에서 진남포까지도 배길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배길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평양에서 하는 사경회에 전라남도 목포 무안지방에서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사경회 열심히 이 정도였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 이게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셋째로 1909년 열흘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자매는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왔고, 이건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는 300마일이 아니라 300 코리안 마일, 300리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00마일 같으면 480km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것도 쌀자루 이고 갔다. 그 좀 이해가 안 돼서 혼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얻고 그 300마일을 오는데 얻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떼묻고 다른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제가 이 떼묻고 다른 성경책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이들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넘기면 뭡니까? 부엌에 일하다가 한 때가 묻고, 그 다음에 종이들이 좋지 않으면 종이 핀다는 말 하죠. 그렇게 되면은 돌돌 말려가지고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 치하 신앙의 자유가 제약당하던 상황 속에서도 줄기차게 계속된 사경회는 사도행전 기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말씀의 흥왕,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씀의 흥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 19장 20절, 제가 이걸 일부러 좀 그래 봤어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딱 보면은 6장 7절, 12장 27절, 중간에 19장 20절 이 하면 사도행전을 4등분하면은 딱 그 중간에 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나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쓰셨다면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초기에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은 중간중간이 박아놓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게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없겠느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본 바와 같은 이런 말씀의 흥왕,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 주장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결론에 갑니다. 당시 그것을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사경회에 열심히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자주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을 찾아내. 그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 요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 하는 오늘날 교회 사가의 식견과 평가를 바로 대신해주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제가 그걸 했습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복음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 분명하다.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반은 한국 교회의 발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아야 성경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이다. 교회 생활의 매우 뚜렷한 특징은 성경 공부에 있다. 성경 공부반은 겨울에 열흘에서 2주일 동안 중심지에서 열린다. 겨울마다 좋기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배운 것을 출신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1917년의 보고서입니다. 다음에 한국 교회에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찰한 사람들의 확신이다. 이게 몇 년도 겁니까? 1930년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와 성경 기독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왔고 이런 성경 기독교에 기반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방안이 뭐 초대교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리바이벌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애소라 할까 이런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샘물골 플러스에서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서 또 한국 기독교회 성경 기독교적 성격에 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을 다 버리고 물신주의와 그 다음에 이 출세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